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합시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은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송충석 선교사님, 우리 지난해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올해 또 연회차 또 건강검진차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인사드리고 이 교회에 방문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병용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제 무릎에 그 관절염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로 1년 동안 잘 서바이빙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목사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전화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체크업하고 여러 가지 고장난 데를 고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니까 보험에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별로 영양가 없는 고객이라고 어떤 보험회사도 가입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보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기에 또 나를 보내셨다고 믿기에 보험보다 더 크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 믿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이제는 생기가 돋아나는 계절 봄이 왔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로 참 바쁘시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대신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사는 선교사인 저희는 3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그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참 많은 것들로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부족한 선교사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넉넉한 그 은혜와 사랑에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염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그 흰머리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색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화장실을 가다가 제가 긴 머리에 검은 머리에 젊은 여인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제 아내가 자기도 못 알아본다고. 여러분, 있는 것도 가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참 젊었을 때는 기억력도 좋고 똑똑하던 아내가 요즘은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밥도 여러 번 태우고 뭐 잊어먹고 안경도 여러 번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젊었던 아내가 선교지에 와서 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기억력도 눈도 깜깜해져서 잘 안 보이고 건강도 약해져서 여기저기 수리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선교사는 약해지고 쪼그라들어도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자라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곳에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많이 비행기가 떠니까 제가 주님 이때입니까? 저를 부르시는 때가 이때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중석아 너는 시험이 필요 없으니 더 내려가서 놀다 오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시군요. 아직 나를 부르실 때가 아니고 더 놀다 오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그분들이 보고 싶어서 외롭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그분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할까 할 때 내 자녀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잘났어도 내 지식과 부와 생명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가야 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때 나는 뭘 가지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서 갈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많이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가끔 내가 이게 막다른 골목이구나. 처음에 아프리카 가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먹었어요. 빗물을 받아서 먹는데 빗물 물통 안에 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새가 빠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을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끓여서 먹는데 그 물을 먹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취장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맨날 와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하고 다니는데 그 취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네가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내 딸을 네 와이프로 삼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부인이 일부 다쳐라 한 10명 정도 부인을 두면 자식을 한 120명 정도 낳습니다. 한 부인이 애를 한 10명 정도, 12명 많으면 다산하고 부인 일부 다쳐기 때문에 여기 남자분들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시면은 부인을 10명, 자식이 120명. 그러니까 남자 한 명당 교회가 하나씩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려면은 적어도 부인이 12명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근데 그 부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안 싸워요.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 얻어주고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 얻어주고 왜? 부인이 없으면 자기가 일 다 해야 되니까 부인이 많을수록 자기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케냐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많이 낳아야 그 자식들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낳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이 낳으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요 또 전기가 없어가지고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자식 농사를 져야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 또 자기 일거리, 자식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재산입니다. 요즘은 한국에 오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낳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자식들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못 낳으시는 분들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식이라도 많이 낳으셔서 아프리카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자라고 하는데 에이즈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다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명씩 키우다 보니 어느새 고아원이 됐어요. 부모님들은 에이즈로 죽었지만 아이들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젖 먹을 힘도 없어요. 우유를 먹을 힘도 없어. 그냥 비실비실 앓다가 죽는 아이들. 에이즈에 걸리면요 면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리면은 24시간 안에 사망을 합니다. 모기 한 방에 물려서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입니다. 모기장 하나면은 한 가족이 5명 정도가 한 3년 동안은 살 수 있는데 그 모기장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또 정말 먹지 못해서 아프리카에서 뭐가 주식이냐면은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끓여가지고 그거를 그 백설기 떡처럼 이렇게 딱딱해질 때까지 젓습니다. 그럼 그게 아주 맛있는 그 백설기 떡처럼 되는데 그게 우갈리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옥수수 가루가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옥수수 가루를 가져가고 모기장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먹이려면요 우유만 계속 사다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염소를 한 마리씩 사다가 그 가정에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그 염소에서 나오는 젖을 가지고 그 가족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사실은 3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워서 제가 이제 어느덧 아버지 또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되신 분 있죠. 할머니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 생명은 늘 은혜는 그렇게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는데 그 복자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꾸로 붙여놨냐 그랬더니 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래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에 가서 다시 갚고자 이제는 정말 그 제가 배를 타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다 보면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한 20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8시간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는데 한 청년이 칼을 들이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나한테 칼을 들이미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째려봐요. 이 인간이 어느새 나 몰래 아들을 이렇게 장성한 청년을 낳아서 저보고 그래서 여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 너 어디서 나를 봤냐 물어봤더니 내가 너를 감옥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제가 전도하러 왔을 때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 생활용품을 주고 전도할 때 이 청년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해서 나 그 감옥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칼을 팔면서 먹고 사는데 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저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아비입니다. 자녀처럼 불쌍히 여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칼을 모두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서우니까 칼 들이대지 말고 칼은 내가 다 사줬으니 이제는 물고기를 팔아라. 아니면은 와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 사람이 돼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관심과 사랑, 그것이 전해졌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까? 오늘 가서 그들에게 전화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지. 나 혼자 가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사실은요 제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 아내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핍박하던 형제들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저희 예수 믿는 가족이 됐습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는 제 아프리카 이름이 뭐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모세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해요. 이제는 한국말도 못하고 아프리카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어리버리한 저는 우리 유병용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저 양반은 입만 열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 유병용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두 번 하는데 사실은 손발이 떨리고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양반은 계속 여기서 설교하시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시잖아요. 또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선교지를 다니시잖아요. 저 뒤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유병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그래서 이 분이엘 교회의 지경이 온 세상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이엘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이엘 뜻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 분이엘이 엄청난 뜻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작은 분이엘들이 돼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제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는 낳고 나서 손주를 보며 생명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환을 많이 느끼면서 저도 이제 가서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남은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하려면 은퇴하기 전까지 고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에 모기장 나누고 염소 나누고 또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눔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는 몸이 많이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고칠 때가 많아서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우리 몸은 고장나서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만나시고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꽉 막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요? 아프리카 가서 30년 동안 사는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저 참 많이 외로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고 외롭고 누구한테 외롭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서가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건강과 지식과 재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테러 분자들에게 매수돼서 자살 테러범으로 목숨을 앓아가고 있고 또 많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케냐에서 테러 분자들이 자살 테러를 해서 많은 인명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 테러 분자들에게 매수돼서 자살 테러범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족들 간의 갈등과 싸움.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프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죠? 아픈 사람 마음은요,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위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더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기 있지만 제 몸은 벌써 아프리카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곳에 와서 슈퍼마켓에서 그 물병을 고르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병을 보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그 물 페트병 하나가 너무 귀해서 그 물병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물을 길러 그 물병에 물을 담아와서 먹고 사는데 동생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페트병 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는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검은 눈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슈퍼에 있는 물병을 다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물병에서 발을 띄고 물을 못 사고 있는 동안에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온 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의 세기를 내시고 샘 솟는 그런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물 가운데 사막에 길을 내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평탄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이 외로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몸이 의사가 저 가면 이제 못 돌아온대요.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데가 거기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데도 거기고 내가 죽어야 할 곳도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갑니다.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고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오니 십자가가 참 많더군요. 그 십자가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이엘의 십자가가 이곳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온 세계에서 높게 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빛을 높게 밝혀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선교사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역사를 주옵소서. 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걸어가는 목적 있는 순례길, 때론 길이 안 보이고 험하고 멀게 느껴지고 힘들고 육신도 아프고 마음이 메말라질 때가 있겠지만은 길을 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가신 그 복된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되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 사역장에 부르시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은사를 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늘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당신의 마음이 늘 내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실록이 지통하는 5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내 뜻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온전한 것 함께 이루어가는 내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깨닫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내게 주신 사명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 자녀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주었는데 진정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도 중에 찾기를 원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가정,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가정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